자, 여기 11구절 다시 보시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스데반은 7장 나오지요.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지도를 보면 그 밑에 예루살렘에서 쭉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스데반 순교로 시작된 박해로 복음의 불꽃이 막 사방에 번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꼭 불타는 장작 같아요. 때리면 번져.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꺼져. 때리면 번져. 이게 우리 기독교 특징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박해가 있으면 복음이 더 퍼져버려요. 근데 박해가 없고 편안하면 복음 꺼져버려요. 복음이. 우리나라는 지금 박해가 없는 나라예요. 왕성할 때는 굉장히 박해가 있었어요. 박해가 없고 편안할 때는요, 굉장히 영적으로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처음엔 유대인 전도만 했지만 점차 이방으로 전파되어지는 그런 지도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안디옥 저 위에 있죠. 헬라인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안디옥에 헬라인들이 살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아침에 뭐라 그랬습니까? 헬라인이 와가지고 주님 만나기를 원했을 때에 주님은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왔다 그런 겁니다. 왜냐?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을 살리는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하면서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못 알아듣죠. 그게 무슨 얘기인지. 헬라 사람을 만나고자 원하는데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무슨 얘기인가?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하나의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성의 헬라인에게 어리석은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안 믿는 사람 볼 때는 굉장히 우둔한 얘기예요. 헬라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뭔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복음은 그런 게 없어. 예수 믿더라 구원받는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볼 때는 굉장히 어리석은 얘기예요. 그걸 믿지 않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하신다는 걸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전도를 하는 거죠. 누가 부활하신 주님 복이라도 했습니까? 전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안 믿을 거 없는데 믿는 사람이 있고요. 믿을 거 없는데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이게 여러분 복음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역사.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거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 아무나 믿어야 되지만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니까. 놀라운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21절 때문에 그래요. 우리 21절 소리 내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라. 주의 손이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을 하는 거 아니라 말이에요.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지만요. 사실은 여러분 주님의 손이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들 배우에도.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냅니다. 그 기도 믿는다고? 그럼 우리가 잘 믿는 선생을 하나 보내야 되겠다. 바나바 선생을 보내. 바나바. 예루살렘 교회는 고넬료 사건 이후로 이방 선교가 아주 개방됩니다.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이 개방됐다라면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개방 안 합니다. 우리만 걸어가지 너희들은 절대 걸어가지 않아. 이런 종교는 여러 개 없어요. 근데 복음은 그렇고 복음은 막 널리 전파되죠. 이방 선교에 가장 마음이 열린 바나바, 이 바나바 사도를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믿는 사람들 인도하고 가르치고 그럽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믿는 사람이 뭐가 있어요? 성경 교육이 있어요. 늘 교회 나와서 성경 말씀들을 공부해야 되고 신앙을 배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른 말로, 성도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성도를 다른 말로 제자라 그럽니다. 성도를 제자라 그래요. 제자는 뭐냐?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는 무슨 도자예요? 말씀도.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말씀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 듣고 배우고 온전해서 가야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의 중심입니다. 안디옥은 먼 거리에 있어요. 예루살렘 안디옥은 지도 보면 가까운 것 같지만요. 여기는 800km가 된대요. 대충.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하면 제주도에서 백두까지 하면 거리가 돼요. 예, 옛날에는 다 걸어 다녔습니다. 예. 거기에 여러분 버스 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다 걸어 다녔어. 저기 걸리지. 몇 달 걸렸을 거예요. 그까지 가는데. 그래도 바나바는 가는 거야. 왜? 다리 아프구나. 가다가 쓰러져 죽구나. 이건 주님이 날 시키니까. 옛날에 성도들은 다 그랬어요. 가다가 죽어도 뭐 죽는 것이 뭐.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영광의 성도들 저 평양까지 걸어서 복음 전하 올라가는 거 가겠어요? 차라리 날 죽여라, 날 죽여.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나님. 참 바나바라고 하는 이분도 참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미친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23절 같은 그런 얘기합니까? 하나님 은혜로 기뻐하여 말이죠. 네? 불평 안 하는 것만 해도 우리는 놀라운데 그거다 또 기뻐까지 했네. 또 사람들 만나가지고 또 꼭 자기처럼 되라 그래. 굳건하게 있어가지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진짜 믿음의 세계 이런 거구나.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예. 그래서 주님을 굳게 붙잡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해서 아침에 말한 대로 자기 목숨을 죽이는 겁니다. 예. 하나님 미랄처럼 떨어 죽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굳게 붙잡고 잘하는 신앙이에요. 예. 미랄 신앙이란 죽는 신앙. 이런 신앙 속에 주님이 산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죠. 주님이 그런 데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돌아왔으면 주께 붙어 살아야 된다 하는 이 교육을 철저하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르쳤습니다. 24절 봅시다. 바나바에 관해서 나오네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나바에 대해서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큰 무리가 죽게도 하더라. 이 바나바는 굉장히 심성이 좀 예수 안에서 굉장히 변화받은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의 사람이에요. 완전히 바나바 속에는 예수만 있는 거예요. 예수만. 참 이건 큰 바나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보세요.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누구를 찾으러 가느냐?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왜? 내 혼자 안 되겠다. 사울이 와서 같이 동력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혼자서 말씀 가르치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을 데려와가지고 같이 얘기해요. 사울이 지금 다소에 가가지고 오랫도록 있습니다.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사람들이 사울을 환영을 안 해요. 그리고 사울은 오랫도록 자기 고향으로 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어떤 수련을 해요. 그래, 그 정도쯤 돼서 이제 안디옥에서, 안 되겠다. 아무래도 사울을 모시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울을 찾아가는 겁니다. 사울이 고향 다소에서 한 10년 이상 정도 머물러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안 나오죠. 그러나, 이 성경 속에 연결을 하면 다 이런 것이 교회 사적으로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울은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사울은 옛날 말로 아주 영어를 잘해요. 외국어를 잘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데려와야 헬라 사람들한테 가르치지 않느냐. 바나바는 좀 그걸 잘 못했어요. 언어에 능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서 언어에 능통하지요. 성경은 최고 학자입니다. 사울이 아주 공부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이런 성경에 능통하지 또 외국어가 능통하지 이런 사람 모시고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택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지금 사울 같은 자가 아주 필요한 때이죠. 그래서 필요한 때 아주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종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착한 바나바는 사울을 찾아서 다소로 갑니다. 다소도 여러분 거리가 멀어요. 여기 뭐 가까이 보이지만 여기서 한번 부산까지 걸어서 내려가야 될 거예요.
그 정도의 먼 거리입니다. 갑니다. 계속. 야, 바나바가 참 대단한 사람이죠. 이 바나바는 주의 일에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바나바가 이렇게 중간 일을 많이 해요. 중간에 연결 다리 일을 많이 해요. 그래하고 나중에 자기는 쏙 빠지고 없어져 버려 사람이. 예. 아침에 여러분 그 헬라 사람들을 예수님이 모시고 간 사람 누구죠? 누가 같죠? 예? 안드레 알아요? 안드레도 이 사람을 잘 중개시키는 사람이에요. 안드레. 예. 안드레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자기 형님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소개시킨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여러분 오병이어의 어린아이를 누가 찾은 줄 알아요? 안드레가 찾았다. 안드레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이 간 거예요. 안드레는 이런 일을 잘해요. 그래서 이 바나바도 보면 이런 일을 굉장히 잘해요. 예. 사람을 중간에 세우고 일꾼을 세워가는 그렇게 아주 잘합니다. 예. 그림이 보시다시피 막 이렇게 해서 먼 거리를 지팡이 하나 들고 아마 댕겼을 것 같아요. 지팡이 짚고 댕기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뭐 시내에서 들고 댕기면 노인네 소리도 듣겠지만 예. 몸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자, 26절 만남에 안디옥 데리고 안디옥으로 데려왔어요. 와서 둘이 교회에 얼마 동안? 1년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큰 무리를 가르쳤어요. 교회가 굉장히 부흥됩니다. 1년 동안 말씀만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 일컬음 받았느냐? 그리스도인, 말하자면 비로소 기독교인이란 말이 성경에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안디옥에서부터 기독교인 이런 말이 나와서 그리스도인.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기독교인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씀을 여기서부터 시작해 두 사람은 오직 성경 가르침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생활은 성경 가르침을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이요. 복음 전도자들이 많이 모였어요. 여기 안디옥에.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게 이루어졌어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게 이렇게 있었는데 이래가지고 굉장히 믿는 사람들이 이 먹고 사는 기근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교회는 밖으로 힘들지 흉년 때문에 힘들지 이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지금 고난을 겪는 거란 말입니다. 밖에만 해도 괴로운데 그러다가 흉년 먹고 살지 못하니까 도대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안 되겠다. 우리 교인들 모이세요. 저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힘들고 우리도 힘들지만은 서로 우리 연보를 좀 냅시다. 그래서 우리 믿는 형제들 좀 도웁시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일이 초대교회 굉장히 힘들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마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지금 초대교회에 비할 바도 안 됩니다. 우리 너무너무 형편이 좋습니다. 편하고 정말 어쩌면 마귀들이 춤출 줄 모르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항상 위기의식을 좀 가지고 기도생활하고 몸부림을 좀 치고 그래야 됩니다. 성도는 이 때문에 내세를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이 땅 것만 바라보면 여러분 하나도 재미없어. 예수 안 믿는 게 더 재밌어. 예수 안 믿고 놀면 훨씬 더 재밌어. 근데 예수 믿으면 하나도 바라볼 게 없어. 이 땅에 큰일 났어.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내세를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두 봐라. 사람 70, 80 산다고 여러분 뭐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지만 딱 눈 감고 천국을 눈 떠봐. 우리의 세계는 달라져 있어. 이런 데가 있었네. 예? 비행기 타고 여러분 잠이 와가지고 여기서 미국 간 사람이 비행기 오르자마자 잠자버려 있는 거야. 얼마나 잤는지 몰라. 눈 떠보니까 미국이라. 한국이 방금 아니야. 이게 갑자기 미국 돼버렸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죽음도 그럴 거예요. 눈을 감았는데 뭐야 내 문 닫아 있네 이거. 세상이 왜 이렇게 좋나? 그런 게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예. 골로새서 3장 보면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엇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말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할 수만 있으면 생각하지 말고 자꾸 생각해봐야 스트레스 쌓이고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에 감추어 있습니다. 요거 다시 한번 소리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네. 이런 말씀 여러분 가슴 속에 담아둬야 됩니다. 담아둬야 돼요. 길 가다가 여러분 다이아몬드 한 장 주스면 여러분 주워가지고 어떠해요? 막 굉장히 보관하겠죠. 다이아몬드 덩어리가 주워가지고 또 보고 닦고 뭐 올려놓고 맨날 그거 보겠죠. 이 하나님 말씀이 검사라기예요. 검사라기 사실은 다이아몬드라니까. 이런 걸 우리 너무나 소홀히 알고 습관이 됐잖아요. 골로새 3장 1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찾으라. 우리 아침에도 우리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강조하니까 몇 절이죠? 12장 25절 넘어니까 26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누구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 주님이 계신 곳이 누가 있다? 내가 있는 거요. 주님이 계신 곳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 거기 있으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여기신다? 귀히 여기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꼭 있는 사람 하나님 귀히 여기신다. 이런 말씀을 기하고요. 골로새 3장 2절 위의 것을 찾아라 그래서 맨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구나. 우리는 이미 죽었다는 거 알아야 되는구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을 감추고 있구나. 때가 되면 나타난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리 하는 겁니다. 29절 봅시다. 뭐 합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뭐 했습니까? 부조했습니다. 헌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조금을 다 헌금을 거둔 겁니다. 거둬가지고 누구를 보냅니까? 현재 11장 지나고 12장으로 넘어가는데 12장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 이방인 선교가 이제 부흥이 되고 있었고 이제 서아시아 유럽과 세계 복음이 점점 이 그림이 보시다시피 12장은 점점 널리 나아가는 그런 걸 보여줍니다. 12장 내용. 그래서 이럴 때에 사탄도 함께 여러분 자기들 사탄 복음 전합니다. 예수 복음 전할 때에 사탄도 사탄 복음 전한다니까. 그러니까 사탄도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래 베드로를 죽이려고 사탄이 애를 써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로 또 베드로는 또 빼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그림이 보면 다 아시겠죠.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으면 사탄도 우리 발을 끄잡 당겨 못 믿도록 하는 거. 이게 예수 믿는 생활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 믿는 사람이 싸움을 많이 해야 되는지 몰라. 인간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큰 소리 치면 안 돼. 근데 싸우려면 마귀하고 싸워야 돼. 맨날 마귀하고는 큰 소리 쳐버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큰 소리 치면요. 마귀는 왔다가 도망가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이걸 보여줍니다. 자, 봅시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누구?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이래가지고 야고보가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의 1번 타자였습니다. 종교적 박해에다가 정치적 박해로 막 옮기는 거죠. 이제 사탄이 막 홀벌이 날때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환심을 살려고요. 헤롯 왕이 헤롯하고 우리 종교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헤롯하고. 헤롯이 지금 술술을 쓰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을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줄 알거든. 그래서 야고보를 딱 잡아서 칼로 죽입니다. 그럼 자기 정치적인 입지가 아주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싫어하는 줄 알아요. 알게 되면 야고보를 칼로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헤롯 잘한다. 이런 술술을 써가지고 인간적인 달콤함을 얻어먹습니다. 이 헤롯이 갑자기 망해버립니다. 잠시 후에 보면. 헤롯은 이것을 정치적으로 악용을 하는 거죠. 자,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로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의 핵심 제자예요. 핵심 제자인데 왜 야고보가 죽을 때쯤 하나님 안 도와주실까? 여러분 길 가다가 우리 누가 믿는 사람 혹시 안 할 말로 가다가 벼락 맞아 죽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 길 가다가 벼락 맞아 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봤어요. 봤느냐고.
절대 없는 것 같지만 있어요. 예. 여러분 영주에만 보더라도 새벽기도 나와도 교통사고 죽은 우리 권사님이 계신다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예배드리러 새벽에 나가도 교통사고 죽어버리면 권사님 제가 해서 그러나?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 보면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 12제 최고의 제자 중에 한 사람 야고보가 칼 맞아 죽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셔? 이게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의 계산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하고 달라요. 그래 1번 타자 십자가 누굴 고 야고보 나와 너 죽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변화산에 죽은 야이로의 딸 게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 셋을 꼭 데리고 다닙니다. 대단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수제자. 예수님이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데리고 다녀요. 야고보 이리 와. 이거 봐. 변화산 사람 야이로의 딸 게세마네 동산 꼭 데리고 다녀요. 이런 좋은 사람이에요. 사도 중에 순교자로서 예수님이 예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예언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야고보 어머니가 나와가지고 주님 내 아들 야고보 요한이 있는데 주님의 나라 이제 메시아 나라 올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야고보 어머니도 그걸 생각해요. 메시아 왕국이 오면 내 아들 하나는 주님 우편 하나는 좌편에 그렇게 앉게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야고보 어머니가요 굉장히 이런 데서는 아주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은 굉장히 높은 사람 앞에 뇌물도 바치면서 좀 내 아들 잘 해주세요 하는 그런 아주 좀 속된 말로 치맛바람이 굉장히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야고보 어머니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믿음이 없었나?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 밑에까지 간 사람이에요.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도 또 이런 면도 있단 말입니다. 내 아들 요 자리 저래 앉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그랬을까요? 나의 두 아들 주의 나라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주세요. 그래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거 나의 자신은 너희들이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마실 수 있나? 야고보가 제일 먼저 입을 벌린 사람 야고보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이랬습니다. 근데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 제자들이 깨달을 수 있었느냐고 몰랐어요. 잔은 그랬으니까 조금 힘들구나 그 정도는 알았지 죽는다는 걸 몰랐어.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소리를 듣고 그래 과연 너희들이 내 잔을 마실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잔을 마시는 건 너희들이 마시지만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도 우리가 신령한 계급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 또 다들 구분들이 다 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예언대로 야고보가 첫 순교하고 이상하게 그 동생 요한은요 마지막 순교를 합니다. 야고보는 자기 형님은 먼저 순교하고 그 다음에 요한은 맨 뒤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맨 뒤에 주후 100년쯤 돼서 순교합니다. 이것도 우리 주님의 묘한 섭리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 주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그래도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환란이 있어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 순교는 세계 순교를 원하신 주님의 함정입니다. 너희들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지 마. 이런 박해가 있으면 복음 들고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주님의 뜻도 계셨어요. 유대인들은 이 일을 어떻게 했다고? 잘했다. 진짜 헤로드 왕 잘했다. 그놈들 꼴보기 싫은 놈 하나하나 다 죽이라. 그래 이제 그걸 좋아하니까 누구도 잡았다. 베드로도 잡은 거예요. 베드로 잡아 무교절기거나 이때 죽이면 안 되겠지. 딱 끝나고 나면 저놈 죽이라. 여봐라. 잡아놔. 헤롯이요. 얼마나 많지. 아주 여우라. 이 사람 여우라. 자기 이끈으로 있어요. 얼마나 이 정치인 술수가 강한지요. 예수님이 이 사람 별명 하나 붙였어. 뭔지 알아요? 내가 얘기해버렸나? 나는 답을 얘기한다니까. 여우라, 여우. 그러나 베드로는 아직 순교의 때가 아니라서 베드로는 옥에 갇혔을 때에 주님이 직접 끄집어내버렸어요. 근데 야고보는 갇혔을 때 놔둬버리는 거야. 누가 한다고? 그래, 주님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는 걸 불평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뜻대로 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하나님, 똑같이 예수 믿는데 왜 저 사람 잘 사는 나는 못 삽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섭리입니다.
저 사람이 건강한데 나는 병들면 이런 얘기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 그러면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거 여러분 말은 쉽지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죽고 사는 것은 나 주님의 계획과 승리 안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 아직도 주무십니까? 살기로 했네. 서지 않겠네. 아멘. 점심 잡수고 앉아있으면 잠이 와요. 제가 다 잘 알죠. 나도 앉아있어 보니까 힘들더라고. 나도 느꼈어요. 설교하는 게 훨씬 편하다. 우리 성도 여러분 돌아가면서 한번 설교해보세요. 예? 다음 주에 앉아있을 테니까 다음에 우리 자녀에 한 번씩 여러 가지 설교 한번 해봐. 그래도 괜찮아요. 자,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헤롯이 정치적 쇼를 보이지만 사실은요, 헤롯 위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헤롯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배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딱 베드로를 가다 놓은 거예요. 이 베드로 뭣도 모르고 잘한 거 봐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주야, 이게 기도 나오죠. 교회 여러분 목사가 옥에 갇히면 여러분 기도가 나오겠죠. 안 합니까? 저는 왜 우리 당구상 때문에 영광교회 성도들 기도 참 오지게 하더만요. 놀랬어. 그런 것도 가끔은 필요해. 진짜로. 그러니까 이런 위기가 있으니까 교회가 더 불붙는 거예요.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고 할 수 있어야지. 다른 게 뭐 없는데 뭐 기도밖에 없는데 뭐. 그러니까 마가다락과의 몸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덤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잠이 오나 이때야. 내일 죽으면 여러분 잠이 오겠어요? 저는 설교를 해도 긴장이 돼. 여러분 수십 년간 했지만은 그래도 주일날은 긴장이 되더라고. 이상해. 나는 긴장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긴장해. 속이 뒤틀리고요. 아침마다 어디 갔다 와야 되고. 이게 스트레스이래. 긴장이야, 긴장. 그러니까 설교를 이렇게 하고 긴장하는데 내일 죽는데 자는 거 이건 뭐야, 이거.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렇게 되나 봐요. 담대하게 되나 봐요. 죽음 앞에서 그 밤 되는 거 이거 놀라운 얘기입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 구원 사건은요, 5장에서 두 번째, 베드로는 이거는 이렇게 두 번이나 있습니다. 베드로는 세상 말로 참 운도 좋다. 야고보는 대번이 잡히고 바로 죽어버렸는데, 베드로는 두 번이나 갇힌 두 번 다 구원받았어요. 참 놀랍다.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서 구원 체험했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똑같이 않다고 불평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내일 데리고 가시면 그 하나님 뜻, 더 깊은 뜻도 있어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아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이야 놀라워. 천사가 이러니까요 옆구리를 일어나. 그 소리를 딱 들으니까 쇠사슬이 철컹 서들벗어져. 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 천사가 하는 거예요. 와 놀라워. 그리고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띠를 띠고 신을 신는 건 누가 해야 됩니까? 이거는 베드로가 해야지. 띠를 띠고 신을 신는 건 천사가 해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해야 할 건 사람이 하고, 사람이 못하는 것은 천사가 해주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갑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느라. 그대로.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보세요. 이에 이제 옥문을 나가요. 첫째 문도 나와 둘째 파수를 지냈는데 저절로 쇠문이 조금조금 열리는 거예요. 저절로 열려요. 그런데 옆에 지키는 간수들은 그것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눈 뜨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난 천사가 곧 떠나버리는 그때서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들어. 우와 놀랬다.
너무너무 비현실적인 꿈 같은 이런 경험하는 거예요. 신비하다. 이런 거 혹시 경험해 보신 분이 있어요? 경험 안 해봐도 우리는 성경 읽어도 이제 이 경험이 우리 경험이라. 아, 그렇구나. 이게 내 경험이라니까. 믿습니다. 예. 베드로는 살고 죽는 일, 절대 주님의 주권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베드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만 더 있는 거예요. 아, 죽고 사는 것이 주님이구나. 때가 딱 되면 하나님께서 나도 또 어느 십자가에 달려 죽을지 모르겠구나. 죽는 데까지 해보자. 베드로가 그런 가슴이 아주 충분한 거죠. 베드로는 이후부터 살든 죽든지 주님께 맡기고 순교합니다. 훗날 그는 로마의 십자가 형들이 그 꿀로 매달려 순교하죠. 그리고 베드로가 십자가 죽으실 때에 너무 기뻐가지고 그랬답니다. 아, 주님이 오라, 이제 나 십자가 피 흘리고 나도 죽는구나. 이제 죽게 되는 거는 너무 황송하다고 주님처럼 죽으면 안 되겠지. 나는 그 꿀로 매달려가지고 나는 피를 쏟아가 빨리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베드로는 그렇게 요청을 했대요. 그래서 베드로가 빨리 목숨을 거뒀답니다. 이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다니 이런 사람들의 순교 위에 지금 오늘 우리가 열매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있어요. 참, 우리 천국 가면 나중에 베드로 선생님 만나거든 다 감사 인사 드리세요. 예, 박수하고 저 베드로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 얘기도 나눠보세요. 예. 그렇게 예수님 부인하고 닭이 꺾이고 할 때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 버렸고 지금은 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순교했으면 안 물어보세요. 베드로가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에 내가 이제야 아유 주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아, 참 베드로가 큰 체험을 했네요. 큰 인물은 큰 체험하나 봐요.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갑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어요. 주여, 우리 베드로 선생님, 어서 주님 참 석방하게 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 베드로 갔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 오늘 오래 해버리면 여러분 안 되겠잖아요. 이 교훈 정리를 빨리 해버려야 여러분 보통 기억을 오래 하고 있지. 오늘 이제 할 거는 다음 주를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해봅시다. 그래서 성도는 두 가지 갖출 일이에요. 첫째, 성경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방향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오직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 절대 못한다는 그거는 진짜 맞는 말이에요. 내 힘으로 안 돼. 죽는데 무슨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 행전을 보면서 이런 거 주님이 시작해서 주님이 지금 완성하는구나. 그래서 사도 행전은 사실은요, 영적으로 말하면 사도 행전이라 안 합니다. 성령 행전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하셔요. 세 번째, 하십시다.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